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저중에 CBS에 보니까 그 라디오에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회학 박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가정이 어렵고 그거는 가정 환경이 상처받고 억압받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라서 사회적인 이 불만이 쌓이고 그런 데서 기인한 이 범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고 또 지금 부모 형제들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양상이 달라졌다는 이유가 뭔가?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고 넉넉해져도 그 자체로서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불충적 다수가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닌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자기 상실이 문제입니다. 자기 상실.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좋은 환경과 넉넉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늘 허기집니다. 허기집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나름대로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 살아갑니다. 나를 잃어버렸냐, 나를 잃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의 내용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큼은 다른 표현이 들어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그게만 그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65세에 무수세자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낳고 살고 죽었다인데, 에노스하고 이 에녹만큼은 그냥 살았더라가 아니라 뭔가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낳고 죽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살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족보의 핵심이 뭐냐면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낳고 조금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하고 에녹은 낳고 오래오래 살고 죽었더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그들만큼 연수를 다 채우고 비슷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에 살고 해서 업적도 많이 남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낳고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잘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요? 못 살았다는 것이죠. 심각한 질문.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겐 기록이 있겠는가? 지난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그냥 살고로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뭔가 이 기록이 남아있을까? 에노스, 에녹은 잘 살아가는 것의 모델입니다.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삶입니다. 6일 동안 몇 번 부르셨어요? 이름은 권능이에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했다. 주인을 인정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속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그분,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2장에 보면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제단을 쌓는 예배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렀어. 그러면 예 라고 대답을 할 때 그 반응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은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난 앞에서 내가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질 않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되찾고 쉼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 다른 뭔가에 의한 나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6일과 이 7일째 날은, 일곱째 날은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축복의 리듬입니다. 축복의 박자입니다. 5박자 후에는 반드시 쉼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쉼표는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나도 쉬고 너도 쉬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최선의 것을, 거룩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날입니다.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날, 나를 위한 날, 어떤 다른 뭔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로 나를 평가해 주시는 소중한 날. 그래서 나를 찾는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이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고 산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날에 이렇게 왔지만 안식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쉼과 안식이 없이 분주하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꾸 남들에 의한 나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늘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이 안 됩니다. 넉넉해도 공허하고 내가 없는 내 삶이니까 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교제 가운데 거룩한 것을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에노스의 삶이고, 이름을 부르는 삶이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살고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에녹처럼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에덴을 누리고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됩니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너는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네 젊음과 다른 뭔가에 의한 그 다른 것에 의한 너가 아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다. 그 자체로 소중한 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에 영향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랑 우리 하시면서 6일을 살아가신답니까? 동행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려면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성서에 좀 가깝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분의 뜻에 좀 가깝게 해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고봉산을 오르는데 한 100명이 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같은 시간에 오르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정말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 당신의 뜻을 좀 헤아리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거 있어야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묻고 살았냐 그냥 살았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묻고 살래 그냥 살래,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왜? 나를 향하신 그분은 언제나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께 묻고 사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그 속에 선하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내 자신을 살짝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부인해 드림으로 나를 쓰실 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 바라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열심히 삽니다.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함께 붙여준 사람은 한 가족으로 여기고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함께하는 이들은 가족으로 여기고 나보다 그를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것까지가 여호와와 동행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에요. 정말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인디언들의 자식들을 훈련을 시킬 때 혹독하게 그 밀림에서 정글에서 살려면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양육시킬 때 그 나이가 좀 차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을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밤에 그 밀림 한가운데다가 아들을 두고 그 저녁에 그 우글우글거리는 야생 동물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참으로 그 시험 받는 그날에 거기에서 하룻밤을 잘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뭐가 와서 확 물어버리면 꼼짝 없잖아요. 그리고 꼬박 날이 셉니다. 날이 새서 아들이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 누군가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나무 뒤에서 어떤 분이 활을 당기고 쉬겠다고 활을 당기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밤새도록 시험 받는 아들, 그 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는 몰래 그렇게 해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문명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뭔가? 비록 밀림에 살지만 그 밀림에서 그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게 담력이 아니구나. 담력이 아니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아버지만큼은 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이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하는, 정말 내 뜻에 좀 맞지 않아도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지. 어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분의 뜻 앞에 나를 좀 꺾어드리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뭔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동행,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뜻대로 좀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종잡을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조절이 안 되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상실이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빈 의자를 하나 놓아두십시오. 항상 주무시는 그 침대 옆에 빈 의자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분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쉬운 거예요. 의자를 딱 빈 의자를 놓고 잠들기 전에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대화를 합니다. 때로는 길게 이야기 나옵니다.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기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몇 달 동안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밤에 주무시면서 홀라 돌아가시, 가족들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다.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침대 옆에는 여전히 빈 의자가 놓여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날 밤도 그 할아버지는 대화하시다가 주무셔지지 않았을까. 그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신. 잘 사셨죠? 이게 잘 사는 거지. 낳고 살고의 죽고에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살고와 죽고. 그러나 이 죽고는 엄밀히 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이 죽고 이 영역은 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손대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남은 거예요. 살고. 이건 선택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고통이에요.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자체를 잃어버려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시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일곱째 날을 그대로 허락하셨어요. 이 날은 만나는 날이고 이 날은 잘 살아가도록 사랑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둘 다 예물을 드렸고 받고 안 받고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 부분에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믿음은 관계성이고 교제고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지금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가, 교제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예배를 드렸고, 다시 말해서 그냥 일곱째 날이 아니라 6일이 동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일곱째 날, 한 사람은 그것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안 되어서 예배드렸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물만 안 받았을 뿐이에요. 예배 가운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건 깊이 마음을 감찰하신 가운데 깊이 관심을 가져준 표현이에요. 그냥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죠. 너가 잘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니? 6일을 누구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동행이 안 되었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얘기가 뭐죠? 너다. 너가 문제다. 돌아봐라. 예물을 안 받은 것이 여러분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가인아, 네가 살아오는 6일의 삶이 잘 살아온 것이 아니다. 바른 길이 아니다. 가르쳐준 길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으로 예물을 안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정죄의 의식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신앙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살리려고 하십니다. 가인이 쫓겨나면서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살리려고 하시지, 그를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삶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2장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인가, 그 1장과 2장 가운데 끼어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쉬셨다 그래요. 7째 날이. 이것이 잘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천국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것이 안 될 때 창세기 3장, 4장 잃어버린 삶, 쉼이 없는 삶, 가인처럼 유리하는 삶, 소멸되거나 줄어든 삶, 없어지는 삶, 이런 자기를 잃어버린 공허한 삶,
정확히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이 되는지 아니면 쉼이 없는 유리한 삶이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그 중요한 그 중심이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가인의 예배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 예물을 거절하셨어요. 말씀도 해주셨어요. 오늘처럼 설교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라.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예배를 통해서 가인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단절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흔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그게 지금 징계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 일곱째 날 사랑받는 날, 참 사랑이 공급되는 날, 잘 쉬시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 쉼과 안식의 이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어디에 베이스를 깔고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수길보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 저 가지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베이스를 깔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위에 서야 되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도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 주는 것이 우리 삶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자체가 이유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떻게 쓰여질 때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결국 교회는 위의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이 교제 가운데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나눠지는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힘이잖아요. 그것이 이끌어 가실 때 성도들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요. 믿음 소망 중에 바랄 때 공급해 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 가고 있다. 6일을 잘 살았구나. 아벨아 계속 힘내서 잘 살아가라. 힘내고 용기 내고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6일을 살아가는 자에게 또 그 7일이 그에게 다가온 거고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6일을 잘못 살았구나. 가인아 계속 가면 상하고 다치고 죽는다. 멈춰라. 제가 뭘 멈춰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네.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죄가 너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것 때문에 또 낯을 들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 삶으로 나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낯을 들고 살아가거라. 이것이 두 번째 예배의 기능이죠. 앞에 있는 것도 사랑이요, 뒤에 있는 것도 사랑이요. 아벨도 가인도 둘 다 예배 가운데 둘 다 복받은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완전한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밥만 먹고 그 맛있는 국을 못 먹어. 밥도 먹고 국도 먹고 허구 해야지 힘을 얻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복된 일곱째 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벨에게도 주신 은혜도 주시고 가인에게도 주신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배의 일이에요. 일. 이게 일. 그리고 아닌 나를 내 생각대로 함께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 다 잃어버렸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스스로 그냥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였는데 깨우쳐 주시네. 아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이입니다. 일과 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누구가 아니라 나거든요. 내 안에 아벨이 있고 내 안에 가인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일과 이가 하나 되는 예배,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습니까? 목사가 어느 쪽을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일도 누리고 이도 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는 여호와와 동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느낀다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차별받지 않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솔직히 뭔 큰일을 많이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아멘도 안 하시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상해가지고 문드러져서 가서 복음 전가하라고. 교회에서 귀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정말 요즘 너무너무 시달리고 살잖아요. 참 얘들이 좀 고개 숙인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평안하고 낯을 좀 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굴을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엎드리지 말자. 시험 좀 못 봤다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말자. 고개 들게. 그래서 예배는 큰 사랑이고 사랑받는 날입니다. 참치 음식 다 준비해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고 있으면 이게 곤란하죠. 다 차려놓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목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안 부족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갈망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게 멈추면 안 돼요. 나를 귀하게 여김 중에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낯을 들고 여러분은 자주자주 이 예배당을 나가십니까?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줄 때 아멘이 그렇게 쉽게 되신가요? 유기를 잘못 살았구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쩌이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실 때, 귀하게 여겨주실 때, 그때 아멘은요, 아멘 중에 큰 아멘입니다. 굉장히 큰 아멘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이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6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7일째 날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6일을 비춰보게 하시고 다시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그러나 이 둘째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줬지만 가인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4장 8절을 보면 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묻지 마요. 묻지 마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베푸신 두 번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길 때, 여기지 못할 때 잘 살 수 있다 없다. 낯을 들지 못하는 삶을 가인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아닌 것을 붙들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계속 무너지는 자기를 바랍니다. 안 된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어졌음을 또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죠.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무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신앙이 언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깊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대단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이 그를 피해갑니다. 감당이 안 쌓아봤자요. 이런 사람은 삶으로 살아갈 때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이제 원인을 비교해서 찾지를 않습니다. 가인 네 때문이다 하지 않아요. 자기를 찾고 그 두 가지의 것을 예배 가운데 누릴 때 경쟁함으로 뭔가를 자기를 찾으려고, 거기에서 찾으려고 않습니다. 누구의 뭔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지 해석하지 않아요.
나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익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을 우리는 사랑합시다. 두 번째 사랑, 가인에게 주신 큰 복, 유기를 낯을 들고 살게 해주시는 이 복. 주인을 인정하기 전에는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나면 그분이 나 고개를 들어 세워줘요. 우리는 흠이 다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내 고개를 들어서 세상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벨도 예배자요, 가인도 예배자요, 저도 예배자요,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인에게는 가인에게, 아벨에게는 아벨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것인 줄 믿고 복으로 받아들이는 주일로 날마다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6일을 잘 살고 또 7째 날 아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광여봐 잘 살았구나 내 아들아, 오늘도 내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 얻어서 일평생 잘 살아라. 이런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